두 번째 강의는 우리 죄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 강의, 이번에 전체 강의 중에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될 첫 부분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가 우리가 정말로 대면해야지 오직 예수 말고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간절함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 성도들 대상들로 하여금 결국 이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 예수 믿고 뭔가를 축복받고 예수 믿어서 응답을 받고 예수 믿어서 능력을 얻고자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커 보이지 않으면 주변의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이용해서 그 주변 문제 해결하느라 본질 문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조금은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대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의 문제였음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얼굴 보이는 게 힘드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메시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창을 띄웠는데 얼굴이 안 떠가지고 제가 이제 벽만 보고 이게 조금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 좀 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너무 호응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계속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죄라고 하는 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죄를 범한 부분들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경하게 여기서 문제이지 그건 너무나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자, 죄의 문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아쉽고 비참합니다. 여기서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요, 아담의 상태 또 하나는 하와의 상태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시험을 할 때 그 하와가 그 약속을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뭔가가 추가됐고 뭔가가 빠진 모습들이 나옵니다. 즉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아주 선명하게 자기 속에 그것이 적어도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그 약속을 정확하게 몰라서 결국 하와는 그 언약을 어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지금 그 약속을 어기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담의 행동을 보면 약간 좀 의아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또죠.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실제로 따먹을 때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런 겁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자. 이런 거겠죠. 하와가 따먹고 있는데 이 죽으면 안 따먹으면 되고 안 죽으면 좀 고민이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컴퓨터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안 들리고 합니다. 예, 사단이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튼 다시 아담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아담이 드디어 알고 있는 전해받은 약속과 벌어지는 현상이 충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런 건데 현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안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담 눈으로 볼 때는 안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상이. 그러니까 약속이냐 현상이냐 이 둘 중에 충돌이 될 때에 사실은 아담은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현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장과 말씀이 충돌될 때에 결국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즉 아담은 알고 있었지만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언약을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자였다고 하면 아담은 언약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겁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몇 구절 정도는 성경을 직접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없는 내용인데요. 좀 여러분하고 충분히 좀 공유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 6장 7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아담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아담은 언약을 어겼는데 너희도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반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 이 죄를 범하는 부분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언약을 어긴 것이며 반역하는 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민수기 15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이게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약을 어긴 게 어떻게 해서 언약을 어깁니까? 그 약속, 그 주님 주신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어긴 것이고, 그리고 그 어겼다는 것 자체는 그의 명령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의 죄악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6절에 지금 죄를 범한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이제 언약을 어긴 사건이며 반역의 사건이며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땀복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뭐냐? 불순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죄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시몬한테 지금 하는 말인데요.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죄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 두 구절입니다. 불의와 악독입니다. 불의와 악독.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설명을 몇 가지 하는 겁니다. 그건 불순종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이고 악독이다. 또 그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며 반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을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범한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제 육신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만 어떤 죄의 경중을 논하지만 사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많이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 아니면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얼마나 크면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냔 말이에요. 죽음을 줄 만큼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대상한테 있어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자기가 죄인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직면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죄는 반역입니다. 죄는 악독입니다. 죄는 불의입니다. 죄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교재를 보면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죄의 항상 배경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이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쉬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 빠져들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죄의 결과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익히 알듯이 죽음은 이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 있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죽음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끝으로 크게 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발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계속 사망임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각도로 얘기하자면 여기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데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온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이제 그 가을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이렇게 빼짝빼짝 나무들이 마르잖아요. 겨울에 불이 많이 납니다. 우리 어릴 때 혹시 불장난 해보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불장난 하다가 산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겠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성냥해가지고 했는데 이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커요. 제가 어릴 때 제 남동생하고 장난을 치다가 안 해야 되는데 돌을 이제 좀 던진 거죠.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우리 동생이 운동신경이 있어요. 피했습니다. 던졌는데 뭘 깼냐면 통유리 있지 않습니까? 통유리.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통유리가 딱 깨지는 순간에 제가 느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저 주인한테 죽든지 아버지한테 죽었다. 둘 중에 하나 나는 죽었다. 깨지는 순간. 사실 뭐 돌 던지는 행위가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행위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결과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아이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결과치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다뤄야 되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면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로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증도 아니고요. 제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나마 생긴 게하고 조금 다르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좀 착하게 살았고요. 주변에서 볼 때 좀 모범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게 부딪히기 시작을 하냐면 저보고 죄인이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 오케이. 예, 나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 지은 거 보니까 뭐 어릴 때 뭐 물건 뭐 이렇게 연필도 훔쳐보고 뭐 이런 것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죄 지은 건 사실이니까 죄인이냐 물어보면 저는 죄인이라고 오케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저한테 내려지는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에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죠. 제가 영원히 지옥 갈 놈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재판장에 갔는데 제 형량을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이면 될 것 같은데 1000년, 만년을 때리는 거죠. 저는 이 불복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싹 모아가지고 한 1년 깜빵에 들어오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만큼 제가 좀 모범적으로 살았고
그다음에 별로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볼 때도 내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으로 테스트할 때는 굉장히 상위에 제가 별로 죄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한 1년이면 될 줄 알고 재판장에 앉아 있었는데 너 영원이야, 형벌이. 그리고 너 지옥이란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너 죄인이야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오케이. 근데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야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그닥 그렇게 강하게 안 와닿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많이 은혜 받은 자와 적게 은혜 받은 자, 많이 탕감받은 자, 적게 탕감받은 자,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왜 그러냐, 너 어째도 한 1년 살 거,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서 죽었다 하니 뭐 감사하지 이 정도인데 저보고 영원히 지옥 갈 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인정이 안 되고 소위 반발이 되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지만 내 온 인생을 드릴 만한 소식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양심적으로. 그게 계속 걸리는 겁니다.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 이제 살 때였는데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교회 이렇게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처 같은데 들어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딴 게 기도가 안 나와. 그냥 하나만 나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까? 지옥 갈 죄인입니까? 그것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딴 게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하나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살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응답 없어도 살겠는데 내가 죄인인지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인지 내가 내 스스로 인정되지 않으면 나는 일평생 앵무새가 될 것 같습니다. 난 그러긴 싫습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4월이 걸린 문제입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많이 갈 때는 3번씩, 4번씩 가서 1시간씩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저 죄인입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고, 계속 갔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 왜 그러냐면,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죄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어느 날, 가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 수준에 맞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제 깨닫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촌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독 목욕탕, 촌에 있는 목욕탕에 김이 모락모락 날 때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명절 전에 김이 많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럼 목욕탕 이렇게 근처를 이렇게 가면 그 목욕탕 근처에서 이렇게 꾸중물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그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약간의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악취가 나죠. 이쪽에는 좀 강하게 나고 저쪽에는 좀 덜 강하게 나고 옅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면서 한쪽에는 냄새가 좀 덜 나고 한쪽에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저는 뭐 어떤 상황이냐면 아니 전 냄새 좀 덜 나는데요. 저는 이러고 있다는 게 보여졌어요. 나는 냄새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쟤는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만 사실 그 밑에 흘러간 원료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들어온 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에는 많이 나고 저쪽에는 들어온 게 좀 적게 나지만 적게 나고 많이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흘러가는 그 들어온 거 요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 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제 눈에. 그러니까 나는 좀 냄새 덜 나는데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 앞에 목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제 수준에 맞게. 제가 그때 여튼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죄인임이 발견되니까 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사한지 이게 그러니까 눈물, 콧물, 침 다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로 얘기 듣는 거예요. 껍데기.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죄 지은 것 같거든.
물건 좀 훔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좀 못되게 하고 나쁜 말도 좀 하고 뭐. 이 삶을 살다 보니까 흠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흠 있다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지옥 갈 죄인이야라고 할 때는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니까, 목사님들이 말하니까 고개 끄덕거리지, 본인이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인정 안 되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 때의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한 1년 살면 되는데 굳이 안 사셔도 될 걸 나를 위해서 굳이 죽어주신, 그냥 이런 겁니다. 제가 느꼈을 때. 근데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진짜 그게 딴 사람한테 내린 게 아니라 저한테 내렸다고 한 것들을 딱 대면하게 됐을 때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개월간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금 제가 전 세계 가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는 말씀의 형태를 봅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치유를 얘기합니다.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핵심은 복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이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배경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앞에 대면하게 해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면돼야 됩니다.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착하다 이걸 떠나서 착해도 사단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자녀이면서 착한 자가 더 많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면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처절하게 느껴져야지 이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죽음을 낳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낳는 이 정도로 큰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바로 그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대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이후에는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시편 38편에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다음에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인 입장에서 라고 얘기할 때 사실 다윗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볼 때 늘 실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다윗보다 훨씬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큰 괴리가 있는 것이죠.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시편 51편 3절 5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진실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들어온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다 부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인생의 어떤 최고의 어떤 깨끗함과 바름으로 의를 했다 해도
그것이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예,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의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평생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평생 다녀오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간에 길을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요. 또 한편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놓치거나 아니면 사역을 점점점 다른 쪽으로 길을 잃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근본에 대면하는 부분들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그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면하게 됐을 때 정말 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배신할 수 있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물질을 채울 수 있냐? 없다니까요. 이 사단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사단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이 이것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면하지 않으면 전부 겉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오직 우리의 죄는 생명되는 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단 죄 없는 자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속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속의 개념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했을 때 이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정죄되지 아니하는 모든 영혼이 완벽하게 단번에 끝나는 그 죄의 책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에게 죄성이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그 죄성이 계속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화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일평생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심지어는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의 육체에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상에서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됩니다. 사실 이게 진실로 죄를 대면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팍에 정말로 제대로 깊이 새겨지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해결되고 이건 옳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으실 때 그게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구절절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수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죄 앞에 대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저처럼 교회 안에서 자라서 아주 모범적으로 자란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극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분들, 우리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도 꽤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메시지를 처음에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정말 여러 자료 참고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한 편에 예와 몇 편 들어가야 되고 3번 웃겨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막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짜집게 해가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저도 힘들고요. 성도들도 힘들어요. 알아요. 저게 그냥 말인지. 성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면 뭘 전해야 될지가 깨달아지니까 일주일 내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그냥 부딪히면 그걸 들고 저는 서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예화 안 한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예화할 것도 없고요.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할 뿐이지 뭐 어디서 찾고 어디서 소크라테스가 뭐 했다, 뭐 소크라테스가 뭐가 필요합니까? 심리학자가 뭐가 어땠다, 뭐 철학자 누가 어땠다. 요즘에 좀 이렇게 그런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서 철학자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 얘기를 합니까? 그분의 얘기들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그 믿은 말씀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사는 게 아닙니까? 철학자의 말이 심리학자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냔 말이에요.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말, 뭐 이렇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힘이 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니까 절개해야 되겠다. 힘이 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이런 말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잘 생각해 보세요. 참고할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은 말씀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혼들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면하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정말 믿어지면 그 말이 지식으로 나올 리 만무합니다. 가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 본질에 대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계속 어제와 조금 다르게 점점 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원래 해외 사역 가면 제가 웃음이 없습니다. 아주 도끼 눈을 뜨고, 못 알아들으면 나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4월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 왜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안 되는지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간절함으로 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대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옥 갈 죄인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자기 있게 내가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대면하는 그 작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종교 통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 들으면서 오직 예수만 얘기하냐? 예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이 땅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래 그 약속한 피라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과 말씀 듣는 모든 귀중한 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로 하여금 본질 앞에 대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을 본 적이 없지만 존재함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을 대면하게 해야 되고 사단의 자녀임을 대면하게 해야 되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깊이 대면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